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림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양은 우편에 두시고 염소는 좌편에 두신다. 심판하시는데 축복할 사람과 불못에 던질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우편에는 양을 두고 좌편에는 염소를 둔다. 그리고 먼저 41절에 보게 되면 좌편에 구별한 염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염소들에 대해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는데 왼편에 구별한 염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귀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하시고요. 34절에 있는 우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한테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양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35절 36절에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양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그 양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믿기만 했을 뿐이지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물어봅니다. 우편에 있는 양들이죠. 그때 4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유다, 근거다.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기 원하고 돈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지위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기준, 양과 염소가 갈리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기준이 뭐냐?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지위 있고 인기 있는 사람에게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해야 된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돈도 없고 병들고 인기 없고 내 도움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오른편 양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왔다는 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신망의 장애 단체를 20여 년간 꾸준히 봉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를 지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이성진 선교사님이 나하 시내에서 개척을 하지 않고 변두리 결손 가정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부서를 본다면, 교회 내의 부서를 본다면 가장 작은 곳은 예를 들자면 교육부서가 가장 작은 부서다. 아직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서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작은 자를 돌본 것이 예수님을 돌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육부서를 어떻게 돌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죠. 올 한 해 계속 저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돌봐야 될 게 많은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육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줄 아시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안 하면은 제가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었을 때 알아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항상 100마리의 양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보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뭘 해야 될지 보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관심은 꾸준히 기울여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관심 가졌다가 끊어버리는 것은 무관심보다 더 큰 상실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선교지 가서도 주의할 것들이 있죠. 선교지에 가면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뻐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선교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선교팀 2, 3일 후에 떠나게 되면 아이들은 더 큰 상실과 상처가 남죠. 혼자 남은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사역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관심은 꾸준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님 말씀 잘 따라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어도 절도 있게 꾸준히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망의 김영원 그 목사님이 지난번 집회 갔을 때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봉사자들이 신망회를 왔다가 가는데 큰 규모로 오기도 하고, 하지만 20여 년간 꾸준히 온 데는,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온 데는 목갓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크게 무엇을 한 것은 없지만 꾸준히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봉사팀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고요. 권사회에서 이제 교육부서 친구들과 짝을 맺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관심의 시작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 누가 높은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높낮이를, 이게 유교의 뿌리 깊은 전통이거든요. 서열 중심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옛날 초대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대요.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처음 우리나라 와서 본국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렇게 썼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방 안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상석, 하석, 방도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귀하고 발가락은 좀 천하게 여기고, 유교의 영향입니다. 한국 사회는 6.25 때문에 철저히 서열 중심의 사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고칩시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서열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높은 사람은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유교와 다른 가치예요. 유교에 좋은 전통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교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유교는 내려놓고 기독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을 따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의 못을 박는 행위예요. 왜? 말씀을 부정하는 거니까. 기독교는 서열이 없습니다. 서로 존귀 여기고 섬기는 것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수동적으로 섬기지 말고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고요. 일방적으로 섬기지 말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쌍방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섬기는 그런 전통을, 이 말씀의 전통을 교회 안에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때 좀 경청하는 자,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아이들의 말을, 우리 친구들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잘 이해했는지 물어봐 주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시하기 이전에 먼저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물어봐 주는, 그렇게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칭찬과 격려인데, 요즘은 이 칭찬하고 격려하면 또 가스라이팅 한다는다. 칭찬도 못하겠어 이제. 네.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하는 것은 안 되고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는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것이고, 격려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이 있고, 격려는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이 있고요. 칭찬은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격려는 있는 그대로, 내가 넘어졌던 부족하던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고 하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칭찬받을 일보다는 실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중요하지만 격려는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1년 동안 자기를 담임했던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선생님의 말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를 잘 보아왔는데 너는 앞으로 뭘 해도 잘할 아이 같다. 그 한마디가 평생 기억나더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이 나서 낙심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신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충청도에서 시골 교회에서 같이, 그때 동기가 신학교 3학년이지만 교회를 담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충청도에서 이제 시골 교회를 담임받은 동기,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용으로 그 당시에 엽서가 나오잖아요. 엽서에 성경 말씀 쓰여 있는 엽서, 그 중에 한 장을 저를 주더라고요. 그 엽서에 있는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받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바짝 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희한하게 제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게시판에 있는 그 말씀이 눈에 띄면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천막을 치고 개척하면서도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헤쳐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칠 때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설교가 다 마쳐가는데요, 시골을 내려가면은 시골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가 있고 기역자로 해서 사랑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정원이 꾸며져 있고 뒤쪽에 담장이 넓게 쳐져 있는데 넓은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시골은 그 기역자로 안채와 사랑채 꺾인 부분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밭을 바라보면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종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덕수 총리가 제 초등학교 선배예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전 알아요. 서태지도 제 후배예요. 걔는 나를 모르지만 난 알아요. 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밭을 바라보면서 화장실이 있는데 꼭 밤 늦게 한 12시 지나서 화장실 가고 싶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자고 있는 형을 좀 깨워서 같이 가자. 근데 밖에 이제 형을 보초로 세워놓고 형님이 밖에서 서 있기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우편 양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막연히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과 섬김과 경청과 칭찬과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